이제 됐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공간복음 그 헬라어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약어 및 기호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그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 프린트 마태복음 4장 5절을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끝에 가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밑에 거가 지금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좀 따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약어표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공간복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두고두고 한 여러 번 보시면 이제 이해 안 되실 분이 한 분도 없겠죠. 한 서너 번만 보면 되니까 영상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 3번 이상을 보는 걸로 하시고, 오늘 약어 및 기호표 이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어 및 정의표를 이렇게 살짝 한 다음에 자, 약어 및 기호표, 요거는 우리가 뭔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약어는 약자를 얘기하죠. 약자. 원래는 만약에 동사다 그러면 동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동자로 약자로 하는 거예요. 약자로. 약자만 보면은 아, 이거 동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호표는 이 뭐죠? 이것을 이제 뭐 엔드라든가 별표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게 기호표예요. 이거는 사선도 있고 또 뭐죠? 별표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기호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기호표는 아니고 약어만 하는 거예요. 약어만, 약자만. 아무튼 여기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명사, 남성, 단수, 주격이다. 이렇게 그 성경에 써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법 분해라 그래요. 문법 분해. 이걸 우리가 파싱이라고 그러죠. 파싱. 파싱. 문법을 분해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오스, 오온에,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꼬리를 외워가지고 이 헬라어만 보고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꼬리를 그 한 2000여 가지가 되거든요. 꼬리가. 그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걸려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로 다 분해해 놓은 거를, 파싱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외우지 말고 요거 오스를 알아가지고, 원래는 이걸 내가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2000여 가지의 꼬리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면 외우지 말고 요거만 보고 명이구나 그러면 요거는 명사구나, 남이네 그러면 남성이구나, 요거 단이구나 그러면 단수구나, 요거 주는 주격이구나. 이렇게 이 한글 써놓은 거를 보면은 로고스는 이제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읽기만 이제 배운 다음에 바로 일로 넘어가서 이 약어표를 보고 우리가 이 분해된 성경을 바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보고 우리는 뭐 할 거냐? 이 나머지 시간에 뭐냐면 이제 구조로 문장을 해석하는 거죠. 문장 해석하고 문맥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제 우리의 공부는. 예전에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 이거 꼬리 외우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한 학기, 두 학기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끝이야.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땡!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배우다가 끝나는 거니까. 이거 하다 끝나니까. 여기 구문론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끝난 애가 많아요. 구문론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이거 다 외웠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명사니 뭐 분사니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근데 해서 이제 분해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장 해석하고 문맥 파악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업이 끝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이걸로 가면서 꼬리는 배우진 않지만 이거는 원리로 꼬리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거거든요. 뭐 맨으로 있다. 이건 부사다. 아니 이거는 분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나왔다. N이 나왔다. 이거는 부정사다. 그 다음에 앞에 애가 붙었다. 이거는 과거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글씨를 엡실론을 써주고 요 람다라고 하는 글씨를 한번 더 썼다. 요런 걸 우리가 자음 중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모양이 이렇게 이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엡실론을 써주고 자음을 또 써줬다. 이런 모양이다. 앞에가. 이러면 분사다. 이렇게 원리로서 꼬리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과거구나. 이거 분사구나. 이거 부정사구나. 이렇게 원리로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외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 히브리어로만 돼 있는 거, 헬라어로 돼 있는 것만 가지고 막 보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원리로 이해하면서 꼬리를 많이 봐두면 나중에는 뭐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원본을 많이 보면 나중에 원문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그때 가서.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다 외워가지고 다 완벽하게 거의 외워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나 이렇게 외우지 않고 명사, 남성, 단수, 주격 이런 한글로 된 걸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것만 보면은 계속 그 자리죠. 근데 이 원리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서 이거는 뭐고 이거 뭐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원리는 배워야 되지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꼬리를. 자꾸 꼬리를 보고 구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분사네. 그리고 꼬리가 붙었는데 뭐 남성이 여성이 꼬리가 이제 자꾸 익혀지는 거죠. 익혀져가지고 공부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로고스를 써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거 그냥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 남성, 단수, 주격이다. 주격이니까 뭐예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여기 말씀 여기 또 나와 말씀도 써 있어요. 여기다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주격이라는 걸 보고 말씀은 는 이 가 은는 이가를 붙이는 거예요. 주격이니까. 그리고 로고스는 남성 단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우지 않고 명사, 남성, 단수, 주격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성경을 보는 거니까 빠르죠. 속도가. 그리고 이 책에 다 써 있으니까 어떤 본문도 다 볼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공부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문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럼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본문이 잘 보여요. 그때까지 뭘 봐라? 성경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이 원문만 보고 성경이 보일 때까지. 그럼 한 몇 년 걸리겠죠. 이걸 외운 게 아니니까. 이 원리도 가니까.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보지 말고 무조건 원문 갖고 보는 거야. 어차피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때 원문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한글을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계속해서 원문 보는 거야.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냥 분해대로 된 성경을 사가지고 그 책을 그냥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로지 뭐 하나 들고 이 분해 약어표 하나 딱 들고 그냥 보는 거야. 그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뭐예요? 본문이 막 보여요. 내가 원리로 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니까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건 뭐냐면
그 약어표를 딱 보고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프린트한 거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부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한글로. 부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부사예요. 부사. 형부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약간 이제 분해가 지금 책하고 약간 책에는 형부라고 돼 있나요? 혹시 그 책 좀 볼 수 있나요? 볼게요.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는 어플이기 때문에 어플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책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는 여기도 그냥 부로만 돼 있어요. 거기도 부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는 괜찮은데 혹시 다른 거는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돼요. 부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사예요. 부사. 참 쉽죠. 내가 이거 토대라고 하는 단어 애우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 책에서 부사라고 써 있으니까 부사인 줄 알고 부사가 나왔다. 그러면 가로쳐라.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가로쳐라. 이 두 가지. 가로치고 나머지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원리는 간단해요. 부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남는다. 이 원리 간단한 원리는 간단한데 내가 직접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스킬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다 내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원리는 간단하니까 꼭 그 원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도표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빠른 속도로 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명이라고 써 있어요. 명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뭐예요? 명사다 이 말이에요. 명사. 명사는 뭐죠? 모든 사물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선풍기, 형광등, 책 이런 걸상, 의자 이런 거 다 명사죠? 다 똑똑 떨어지는 말은 전부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이름, 모든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자, 명사는 첫 번째 나눠지는 게 뭐냐면 이 대라고 나와 있고 대인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나눠지는 게 분류가 대는 뭐냐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는 뭐냐? 명사 대신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톨스토이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여기도 톨스토이가 어디서 자라났습니다. 톨스토이가 뭘 했습니다. 계속 톨스토이 계속 쓰고 있으면은 어렵겠죠, 말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는 어디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맨 처음만 명사 쓰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대명사 쓰는 거예요. 대명사. 이런 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적에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쉬운데 이게 나중에 어려워요. 이게 그는이 중간에 뭐 또 여기서 또 사람들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 그는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지 이 사람을 얘기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를 잘 이제 봐야 돼요. 근데 헬러가 그런 걸 정확히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좀 중간에 끊겼나 보네. 자, 격이 있는데 주격이 있고 소유격, 역격, 목적, 역격이 있는데 주격은 뭐냐? 주어가 되는 말이다. 근데 주어가 되는데 또 뭐가 되냐면 주격 보호도 된다. 이렇게 적어있어요. 주격 보호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냐? 소유격은 뭐뭐의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라 할지라도 우리 영어에서 이런 거 있죠. 킴스 클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어포스트로피 s를 써가지고 갑자기 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킴스 클럽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게 어포스트로피 의가 돼가지고 이게 분명히 명사인데 어포스트로피 s가 붙으면 그냥 소유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있는 명사는 뭐예요? 수식해 준다 이런 거예요. 킴스 클럽. 그러면 뭐예요?
김의 클럽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분명히 명사였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명으로 시작하는데 이거 명사구나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소유격은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사가 된다. 딱 나와야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명사인데 소유격이야, 격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형용사가 됐다. 명사를 표시해준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식만 하고 말까요? 또 다른 역할이 또 있을까요? 수식만 하고 형용사가 되는 거. 여기 아까도 주어가 되는 말이고 주어격 보호가 된다 그랬죠. 얘도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보호도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되지만 형용사가 그 자체가 보호 역할도 해요. 때로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소유격이 뭔지, 왜 주격이 뭔지. 그 다음에 역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역격이니까 무조건 역격이 나오면 1번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해야 돼요. 역격이 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 뭘로 뭐뭐로 기구 망치로 내가 못을 박았다. 그러면 뭐뭐로가 역격이 뭐뭐로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가 나왔다 그러면 역격인데 망치에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역격이 나왔으면은 뭐뭐로라고 하는 기구격이에요. 기구격.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라고 하는 장소격이 있어요. 장소. 이걸 처속격, 이걸 척격 이런 말도 써요. 같이 외워놓으세요. 처속격. 그러니까 만약에 김포공항이라는 명사가 딱 있어요. 근데 김포공항에게라고 했더니 해석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말이 안 돼. 안 맞아. 본문하고.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하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장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격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격 명사에서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혹격은 쉬워요. 그러니까 주격은 주어, 목적격은 목적어, 혹격은 혹격, 그냥 부르다. 근데 역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문장 속에서 문맥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에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뭐냐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꼭 네 가지는 외워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서 네 번째는 뭘까요? 한번 알아보셔서 이렇게 피드백이 좀 되고 좀 고민을 해갖고 답을 내고 이래 재밌잖아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쫙 하면 막 재미없어요. 막 졸려요. 수업을 계속하면 졸린다고요. 근데 저 하나가 뭘까? 그러면 내가 처음 나온 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 역격 설명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1, 2, 3번에서 4번은 뭘까요? 혹시 적어놓은 거 있으면 보셔도 돼요. 혹시 적어놓은 거 있으세요? 옛날 거?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수업을 받았을 때 역격에 뭐 적은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찾는 것이 공부예요. 찾아가지고 역격 그때 이겁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역격 몇 주 전에 공부했어요. 역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뭐 품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사가 아니라 지금 해석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단 말이죠. 직접 목적어. 오! 거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직접 목적어.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제일 먼저 찾았어. 제일 이게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찾는 것도 실력이고 그걸 대답을 했다는 거는 더더욱 실력이고. 직접 목적어. 야, 이건 진짜 잘 찾으셨네.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있는데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대로지 않고요. 역격을 써가지고 목적어를 삼아버려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어에 그런 흔적이 지금 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믿는다. 우리 여러분 달러 있죠? 1달러. 1달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죠. We believ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달러에. 달러 멋있죠? 우리는 뭐 무슨 돈에 막 그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 나오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불교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튼 달러에는 그게 써 있어요. We believ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in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in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We believe God 이렇게 쓰면 돼요. 원래는. 근데 왜 in이 들어가냐? 이런 게 바로 역격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in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believe라는 동사가 그 전치사를 끌고 와버려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 believe in이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in 것이 아니에요. 물론 두 번째 해석은 그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이게 첫 번째고 만약에 그걸 풀어서 다시 또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는 믿는데 어디 안에서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인가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문법상으로는 believe in이 이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believe in. 그리고 여러분 음악을 듣는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music일까요? I listen to music일까요? to가 들어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I listen music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I listen to music 해야 돼요. to가 탁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지금 to가 왜 들어갔냐? listen하고 to는 이 헬라어의 역격처럼 지금 직접 목적은 아닌데 직접 목적으로 listen to라는 게 하나의 동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music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런 영어에 여기 이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Do you understand? 뭐 전혀 반응이 없네요. 좀 미국에도 안 갔다 오셨죠? 저도 미국에 가본 적 없어요. 캐나다만 갔다 왔지.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느낌으로 역격인데 딱 문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는데 역격이 됐어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는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역격이 뭐가 하는 거예요? 역격이 뭐예요? 목적어로 온 거예요. 원래는 역격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해가지고 애워야 돼. 그것도 사실은. 근데 우리 공부의 특징이 뭐예요? 애우지 말라. 애워도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그냥 문장을 보고 이 단어를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게 맞아 본문이. 근데 딱 격이 역격이 와 있어. 근데 우리가 역격하면 무조건 애게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격이 역격이니까.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역격도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뭐예요? 딱 적용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아멘. 할렐루야. 예, 됐어요. 아무튼 켄터키 발음이라도 Yes, I can 막 이렇게 하세요. 뭐 됩니다, 합니다 이렇게 나가죠.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면 아시아를 주세요. 아시아를. 이 아시아가 행하다. 영어로 do예요. do. 그러니까 엘로힘 아시아죠. 엘로힘 아시아. 아시아는 행하는데 하나님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모자르고 부족해요. 다 못 외우고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면 이걸 믿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에너지가 막 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거 볼 수도 없고 외우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어째 오를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엘로힘 아싸 엘로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아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싸. 이 아싸는 어디서 또 나오는지 아세요? 그 노래방 기기 있죠, 노래방 기기. 아싸. 노래방 기기 아싸! 그 아싸 노래방 기기가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노래방 기기를 키니까 맞아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아싸가 나오더라고. 네, 맞아. 아니 저건 왜 아싸야? 보니까 그 아싸가 아니더라고. 이 아싸가 아니더라고. 이 아싸가 아니라 그냥 아싸 이거야. 그걸 딴 것 같아. 이제 노래 한번 불러볼까? 신난다. 신나는 노래를 불러볼까? 아싸 이럴 때 쓰는 거고 그거는 이 아싸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아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 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둘, 하다, 행하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히브리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엘로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일 교만한 거야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저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합니다. 이게 아싸예요. 그래서 아싸 엘로힘 한번 따라하세요. 아싸 엘로힘. 아싸. 이 세상에서 아싸는 잘하면서 교회에 들어서 아싸 엘로힘도 안 해. 아싸 노래방에서 노래는 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싸 엘로힘 딱 이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아멘. 아싸.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우리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죠?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에? 이야, 이 유대 지방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오늘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믿음, 이 언어나 신학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도 많고 막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거 내가 저번에 적어놓고 또 배웠는데 또 까먹었네 또 모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하다가 이게 완전히 익혀져요. 아멘. 익혀져가지고 딱 보면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건 안 봐도 역격이 나왔어. 첫 번째 뭐예요? 뭐에게? 무슨 안 보고 가잖아요. 안 보고 이거 엄청난 실력이에요. 어디 가서 역격 그런데 헤매는 이 명사의 역격 중요한데 딱 나가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뭐뭐로. 세 번째 뭐예요? 뭐 애가 아니라 서자를 붙여야죠. 뭐에서 좀 확실하게 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직접 먹죠. 을을 여기다가 을을 써놔야 돼요. 을을 이렇게. 그러면 역경이 끝나고 이 네 가지만 외워놓으면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거의 안 나오고 요 네 가지 정도로 가지고는 본문 해석이 거의 다 돼요. 그리고 뭐 굳이 한 번씩 나오는 것까지 외우고 막 할 필요 없어요. 딱 정확하게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부는 군대식으로 해야 돼. 군대식으로. 군대식으로 공부해 재밌지. 이거 딱 이거 뭐 그냥 못하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러니까 역경은 이 네 가지 딱 이 4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역경은 네 가지만 기억한다 하면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역경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잘 보세요. 목적격. 이거 지금 기초하는 것 같지만 기초하는 거 가운데서 고급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예, 이제 군계 좀 들어갔나 본데. 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군계 좀 들어갔어. 아까는 뭐 할렐레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좀 살아났네. 좀. 예? 부모에게 몸으로 직접 목적어 얼른. 와,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야.
이제 된 거야. 이제 헬라어 딱 본문 딱 보면 역격이 나왔죠? 그럼 네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 굳이 하나로 딱 보니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책을 봐도 뭔지 몰라요. 역격이 나오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헤매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야, 역격이구나. 1, 2, 3, 4가 딱 있어가지고, 어떤 걸 적용할까? 우리는 벌써 갖다 들이밀 생각을 해. 그럼 된 거잖아요. 네. 뭐든지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헬라어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헬라어의 전문가다! 전문가다. 왜냐면 신학교 들어왔을 때는요, 이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헬라어 읽지도 못하고 막 이게 뭔 소리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뭐 아마추어 맛이 나잖아요. 다 들어가면 몰라 그냥 역경은 타다닥 이거 뭐 이게 딱 나가야지. 이 사람 신학교 좀 다니시는구나 딱 알잖아요. 그렇게 딱 돼야 됩니다. 자, 목적격은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예요, 사실은. 아예 직접 목적어 을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기초고, 자, 이건 목적격이 직접 목적 기초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갑니다. 두 번째는 부정사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요 말을 꼭 적어놓으세요. 이 목적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을을 하면 쉬워요.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2번을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정사 배웠잖아요. 나는 원한다 가기를 아니 먹기를 해야 되겠다. 먹기를 됐어요. 나는 원한다 먹기를. 여기서 문제 가끔 보니까 TV 같은 데서도 문제를 내더라고요. 문제를 내야지 환기가 되고 정신이 바짝 나거든요. 그냥 쫙 공부하면은 졸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 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바짝 나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풀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나는 원한다 먹기를. 원한다예요. 원한다 먹기를. 자, 여기 세 개의 단어 중에서 부정사가 뭘까요? 먹기를이죠. 왜? 나는 이거는 주어예요. 이거는 동사. 요게 원래 먹다라고 하는 동사죠. 먹다. 먹다라는 동사가 먹기가 됐어. 명사 됐죠? 네. 자, 이제 헬라어에서 복잡한 건 나중에 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고, 네. 가장 기본 입구는 꼭 알고 해야 돼요. 동사가 명사가 됐다. 그럼 뭐라고요? 동명사. 그건 영어고. 동명사는 없어요, 여기. 네, 그건 영어고. 부정사라고 해야 돼요, 부정사. 다시 갑니다. 동사가 명사가 됐어요. 뭐라고요? 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가 형용사가 됐어요. 분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은. 왜냐면 좀 더 깊은 거는 이제 지난번에 배웠지만 또 까먹었을 거예요, 시간 되면. 그런데 또 문제에서 또 나와요. 그럼 나올 때 제가 또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뭐예요? 부정사, 분사가 나오면 재밌어요. 분사, 부정사가 안 나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와야 재밌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나는 원한다 먹기를 됐어요. 근데 먹기를이 뭐냐면 여기서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어. 아니, 아들이 맨날 아침에 사과를 깎아줬는데 먹질 않아.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원한다 네가 먹기를 사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나 그 헬라어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원래 주어하고 동사하고 요거 목적어예요. 원래 동사인데 명사가 돼가지고 부정사가 돼가지고 요게 지금 목적어 된 거예요. 목적어. 나는 원한다 먹기를. 됐죠? 근데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바로 너야.
네가 먹어야 돼. 아침마다 엄마가 사과 깎아주는데 안 먹었잖아. 원하는 사람은 나고. 사과를 먹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너야, 너. 그럼 잘 보세요. 요 먹기를이 지금 뭐냐면 부정사죠, 부정사. 네. 근데 여기 네가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부정사에 요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 주어. 이해되시나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요 원리를 이해하시. 영어도 끝나고 헬라어도 끝나고 히브리어도 끝나요. 이거 약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개념을 이해해야 영어도 이해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 공부를 잘하면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끝나요. 원리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사나 분사는 안에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동사가 진짜 하는 주체가 또 있으면 그걸 써줘야 돼요. 누가 먹을 거냐. 그냥 내가 먹을 거면 이거 필요 없어요. 나는 원한다 먹기를 사고. 그러면 이 먹는 건 나예요, 나. 왜? 이게 없으면은. 근데 여기 유가 있어요, 유. 네가. 그럼 먹기를 원하는 건 목적어 맞는데 밑에서 문장 맞는데 누가 먹느냐? 네가 먹는다라고 여기 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유가. 명사로서. 그때 격이 주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주격이 여기 있잖아요. 이 문장의 주어니까. 근데 이건 문장의 주어는 아니잖아요. 요 동사, 요 안에 있는 동사의 주어지. 그래서 격을 무슨 격을 쓴다? 여기 써놓고 물어봐요, 내가. 분사나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랬죠. 뭐가요? 목적격이. 그럼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분사나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격이 무슨 격일까요? 목적격. 야, 오늘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야, 아니 오늘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딱 여기다가 목적격 딱 찔러시는데 아주 좋아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원리를. 그러면 나중에요 고급적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 근데 이걸 모르면은 아니 왜 목적격이 여기 있지? 그럼 목적격을 찾아야 돼. 없으면 헬라어는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옆에 있지 않아. 영어는요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쉬운 거야 사실은. 딴 데가 있으면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 옆에 다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와 세상에서 헬라어 배우면요 영어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헬라어는 막 돌아다니니까 잡아가 놓으면 또 고멜과 같아요. 고멜.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 놓잖아요. 고멜, 그죠? 고멜이 뭐예요? 호세아가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우리 모습.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철없을 때 그러잖아요. 엄마 귀찮잖아요. 막 뭐라고. 귀찮아. 그래서 철 들면 뭐야? 부모님 같이 있기로 그러잖아요. 철 들면. 제일 철 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같이 있을 걸 후회하잖아요. 잘 될 걸. 네? 그러니까 잘 돼줄 거.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했는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예표하고 고멜이 우리를 예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면. 근데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는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막 돌아다녀요. 저 끝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느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고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경고도 하시지만 호세아 13장에 경고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에 계속해서 데려다가 살고 애기 낳아 살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낳았을 때 뭐 롤로하마라고 그러잖아요.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하마가 궁유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궁유함을 잊지 못했다. 로암미. 로가 부정이죠? 암미가 뭐예요? 나의 백성이잖아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헬라어도 다 호세아의 경고와 사랑처럼 헬라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건 경고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찾아야 돼. 사랑으로. 격을 보면서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어디냐를 다 데려보면 돼. 사랑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다 품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고 그게 공감복음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같으면은 보세요. 나는 원한다. eating 애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원한다 먹기를 이게 목적어 이거 동사 이거 주어. 근데 여기다가 딱 유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네가 먹기를 요런 거를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근데 요게 목적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그가 먹고 싶다, 그가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 영어도 힘을 써야 돼요. 힘. 여기다가 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왜? 진짜 주격이 여기 대왕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히를 쓸 수는 없잖아요. 주격이 못 와요. 주격이 못 오고 뭐가 온다? 목적격이 온다. 요걸 이해하셔야지 헬라어에서 이제 분사나 부정사가 오는데 목적격을 막 찾는 거야 거기서. 근데 영어처럼 여기 옆에 있지 않아요. 영어는 옆에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아 얘가 의미상의 주어구나 알아. 영어는 쉬워요. 그래서. 근데 헬라어는 목적격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지 않고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막.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고멜이잖아요. 도망간 고멜이죠. 또 데려다 놔야 돼.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헬라어는 호세아서를 많이 보고 묵상하면서 봐야지 헬라어가 공부 잘 돼요. 고멜 같은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딴 데로 가 있고 그게 헬라어예요. 자 그래서 eating 대신에 to eat 하면 안 될까요? 네? eating 대신에 투이도 돼요. 되죠? 네. 왜냐면 이 원하다라고 하는 게 예. I want 영어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영어에서는 네. 지금 뭐냐면 이게 원래 투부정사만 써야 돼요. 이게 맞아요. 원래 이팅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동명사 써야 돼요. 이게 동명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요. 네. 원래가 투잇이 더 맞는 거예요. 원래 더 맞는 거죠? 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원하다 이팅 그러면 틀려요. 원래는. 왜냐면 원하다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안 취해요. 그건 영어의 문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어에서는 지금 이 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는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원한다 to eat 이렇게 써야죠. 네. 이게 이제 원래 맞는 말이죠. 이 원하다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그다음 여기다 힘 이렇게 넣으면은 그가 해석을 보세요. 나는 원한다. 그가 먹기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가 그랬잖아요. 네. 그가가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는 원한다. 그를 먹는다. 말이 안 맞아요. 바로 그냥 그가 딱 나가야 돼요. 왜? 의미상으로는 주어니까.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는 원한다. 그가 먹기를 해야지 매끄럽잖아요. 해석 되죠? Why I want to you 해도 되잖아요. 예? Why 다시. want to you? Why? 아니 I want you. You. 예. You eat to eat? 그렇지. 그렇죠. 이때 you도 you도. 이 you가 지금 얘가 주격인지 목적인지 영어에서 구별이 안 되죠. 근데 격이 무슨 격이에요? 네네. 격은 네네. 격은 뭐냐면 목적격. 목적.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영어하고 똑같이 부정사나 분사가 나왔을 때 그 격은 목적격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격이 뭐라고요? 의미상의 목적어다. 의미상의 목적.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분사나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의미상의 여기 주어. 그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나오냐면 또 명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아까 사가 나왔죠. 사과. 네. 이 사과는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해요.
이걸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사과는 뭐냐? 사과는 의미상의 목적어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사나 부정사에 동사의 피가 흘러요. 여기서 역사는 흐른다.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그죠? 야, 우리 그 조국 독립을 위해서 당신의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조국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계속 독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가슴이 탁 와서 닿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이 피가 흐르니까 독립군도 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 분사나 부정사 안에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왜? 원래 동사였는데 명사가 되고 동사였는데 형용사가 된 거니까. 출신이 동사예요. 근데 내가 출신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 갔어요. 캐나다에 갔어요. 햄버거 못 먹겠더라고요. 뭘 먹어야 돼요? 김치나 밥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음식점을 막 찾아내는 거야. 그것도 볶음김치 좀 찾는 거야. 볶음김치. 볶음김치에서 밥 먹잖아요. 꼬창이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 갔어도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흐른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됐지만 이 안에는 동사의 피가 흘러야 안 흘러요? 동사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피가 흐르니까 이 안에 있는 동사가 주어를 가지려고 그러고 목적어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주어는 여기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의미상으로, 이거를 의미상으로, 의미상의 주어, 이 동사 속에 있는 목적어. 그래서 이걸 준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분사와 부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사와 부정사를 해석할 적에는 딱 보고 이것만 1차적인 해석은 됐다 할지라도 2차적인 해석을 또 해야 돼요. 1차는 본문에서 뭘로 쓰였나를 보고, 2차는 그 안에 있는 동사의 피가 흐르는 걸 보고 그 동사에 또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한글로만 봤을 때 좀 밍숭밍숭했던 것들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또 해석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가기를 원하는지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또 여기가 또 분사가 또 있어. 여러분 헬라어는요 분사 천재예요. 분사가 그냥 지뢰밭이야. 부정사가 지뢰밭이야 그냥. 근데 분사 부정사를 이해 못하면은 헬라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읽어도 그냥 자꾸 한글 번역 보면서 맞춰보는 거에 불과해요. 자기가 보면서 느끼면서 하는 그 전율을 못 봐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드론 3종 따가지고 드론을 좀 날리는데 재밌더라고요. 위에 나르는 세상에서 세계를 보니까 다 보니까 위에서 보잖아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을 이제 드론을 통해서 보고, 땅속에서는 뭐예요? 스킨스쿠버로 해서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물속에서는 깊은 바다를 보고, 하늘은 내가 창공을 나르지 못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보는,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기서 보고. 다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높은 뜻, 깊은 뜻, 이것을 다 알려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글만 계속 보면 여기밖에 못하는데 들어가서 원전을 계속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계속 높은 뜻, 깊은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를 보면서 분사와 부정사를 해석하면서 본문을 쫙 펼쳐나가면요, 와, 엄청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아람어 성경이 최고예요. 원문이니까. 그래서 생애를 바치리라. 응?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내 생애를 바치노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왜? 그게 성경 원문이잖아요. 원문.
여러분 원문보다 죽는 게 낫잖아요. 저는 각오를 했어요. 난 원문 보고 죽겠다. 원문 보다가. 이하티 교수님. 아람어가 원문으로 볼까요? 히브리가 원문으로 볼까요? 그게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신약이고 히브리어는 구약인데 예. 이 구약 안에 네 군데가 아람어로 돼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절로부터 7장 8장까지 하고 나머지는 한 절씩 있는 거고 제일 많이 있는 게 다니엘서 2장 4절 이후에요. 거기가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좀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하고 사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공부해 놓고 있다가 아람어를 조금만 바꿔주면 아람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가 예를 들어서 관사가 이거잖아요. 엘로힘이다 그러면 엘로힘인데 여기가 하가 들어가 이렇게 하점인데 정부터 이게 이거든요. 하 엘로힘 그러면 이게 하나가 더해 더. 괜찮아요? 저기 하고 오셔요. 참 힘들어요. 자, 이 하가 더해 더.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죠. 엘로힘이니까.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관사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근데 아람어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끝에 알렙이 들어와요. 아가 들어와, 알렙. 이렇게. 지금 여기가 관사인데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여기에 알렙이 들어와 이렇게. 아가부터. 그러면 엘로하마 하면 아람어에서는 그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앞에 붙고 관사가, 아람어는 관사가 뒤에 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배우시면 아람어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지금은 히브리어를 잘 공부해 놓는 게 중요해요. 헬라어를 공부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어떤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그 사명감이 필요해요. 대충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하나님 말씀 원전 보아야죠. 그 원래 쓰였던 그 원전으로 된 있는 성경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열망 그런 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세 가지를 관심을 좀 지금은 관심만 가져도 잘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보고 거기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꾸 보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거기 이제 8구조 원리 히브리어 이렇게 써 있어요. 8구조 원리 아람어, 8구조 원리 헬라어.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이거 치면 다 나와요. 8구조 원리 히브리어, 8구조 원리 아람어, 8구조 헬라어 이렇게 내가 강의를 다 해놨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그 시간 날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그 밥을 먹으면서 틀어놔요. 그냥 들어. 저는 공부 그렇게 했어요.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듣고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사람을 못 이겨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이게 잠깐 해가지고 공부 안 돼요. 이게 아예 일주일 내내 헬라어를 갖고 사셔야 돼요. 막 본문 읽어보고 어차피 성경 볼 거 아니에요. 원문 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엘로힘 아싸! 세상에서도 아싸 하면 뭐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싸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8구조 원리 히브리어, 8구조 원리 아람어, 8구조 원리 헬라어. 여기 영어도 있으니까 8구조 원리 영어, 8구조 원리 중국어, 8구조 원리 일본어. 일본어는 지금 없어요. 중국어도 지금 저기 한 1강장만 해놔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다 올려놨어요. 찾아가지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죠? 유튜브로 해서 보면 되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거
배우려면 막 쫓아다니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선생이야. 유튜브로 잘 배우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사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을 쓴다? 목적. 예, 좀 빨리 나오면 안 될까요? 속 터져요. 기다리다가 속 터져 죽어버려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부정사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 목적격이다. 이러면 집에 가야지 멋있잖아요. 이건요 엄청난 사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깨달은 거하고 못 깨달은 건요 성경을 보는 차원이 달라버려요. 딱 보고 분사를 부정사를 하는데 그럼 딱 보고 목적격을 찾아야 돼 주변에서. 그러면 그게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면 해석할 때 뭐예요? 그가 무엇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딱 돼버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는 건 중요한 거죠. 막 애우려고 들은 암기형은 얼마 못 가요. 다 까먹어요. 이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로서 깨닫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혹격 있어요. 혹격. 혹격은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부르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변사라 가지고 그냥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은 남성, 여성, 주성은 남녀, 중으로 되어 있고 1인칭, 2인칭, 3인칭은 1인칭은 나, 우리 2인칭은 너, 너희 3인칭은 그, 그들 1, 2인칭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이에요. 하나님 몇 인칭일까요? 하나님 몇 인칭이에요? 3인칭. 예수님 3인칭. 다 3인칭이에요. 나, 우리, 너, 너희 빼면 다 3인칭이에요. 인칭을 알아야지 인칭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몇 인칭이요? 1인칭. 너는? 2인칭. 너희들? 3인칭. 2인칭. 아니 너무 잘 낚였어요. 잘 낚였어요. 그러니까 1, 2, 3인칭 갈 줄 알고 3인칭 이러면 낚이는 거예요. 신경 써고 대답하세요. 잘 낚이지 말고 잘해보세요. 우리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까지 좋았어요. 2인칭 복수는 뭘까요? 너희들. 너희들. 그들 몇 인칭이에요? 그들 3인칭. 3인칭 복수. 그들이니까. 네. 그는 단수. 여러분 3인칭 단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서 3인칭 단수가 그분이 3인칭 단수입니다. 호세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아노키가 나와요. 아노키. 이게 아노키가 우리 영어로 아예요. 아노키. 그다음에 예흐바. 이게 아노키가 뭐냐면 나는 이런 뜻이고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고멜과 같은 너를 내가 사랑하네. 고멜 같은 너희를 내가 품어줘. 고멜 같은 너희를 내가 뭐야? 너희를 용서해. 왜? 나 너희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넓잖아요. 그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키 예흐바. 이게 발음은 이제 예흐바예요. 예흐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호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노키 예흐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요 예흐바는 사실은 요게 요두라는 건데 요게 뭐냐면 사실은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르쳐요, 사실. 그래서 그가 계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해요. 나는 나다. 그걸 한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써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그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사실은 뭐 여호와 이름은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고 공격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뜻이에요, 그냥. 그분이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로 존재한다고요? 3인칭으로. 3인칭 단수로. 현재로.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3인칭 단수 현재. 이게 히브리어의 네. 궁금한 네? 거는 천국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이름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천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있지만은 인간의 표현을 해서 그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게 사라지지 않을까? 다 사라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천국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니까 그때 거기서 풀리는 거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 속에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런 거 써였어. 그러니까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뭔 말이냐면 호주에 어떤 사람이 놀러 갔어요. 어떤 사람이 호주에 놀러 가니까 여기 탁 이거 캥거루 있잖아요. 캥거루 이것도 팍 뛰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 동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 I don't know 얘기한 게 캥거루야. 야 신기하네. I don't know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내가 지금 54년 살았는데요. 지금 목사님한테 듣고 방금 전에 또 들었어. 이학재 목사님한테 지금 그 얘기 아, 그래요?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그 얘기를 두 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54년 만에. 그 이름이 캥거루가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없으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니까 이름을 붙여가면서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하도 답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네가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들 구하러 가는데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나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답답하잖아요. 물어본 거야. 하나님,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그래? 너 답답하면 막 풀어줄게. 나는 나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네.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해야지. 내 이름은 이영철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말이 뭐냐면 I am that I am이에요. 아노키 엘로힘이에요. 아노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가 이 예흐가 이 하야가 있다는 뜻이고 그가예요. 그가. 이 요드가 그가예요. 그가 있다.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존칭을 쓰면 그가 스스로 계시다. 그가 스스로 계시다가 여호와예요. Do you understand?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들으셨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쫙 기억하시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글 번역을 그렇게 그것도 참 잘한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몰라요. 모른다가 정답이야.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이름 뭐 따져볼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천국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구분도 없고 다니까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또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걸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무튼 필요가 없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돼 그냥.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 근데 막 거기 가서도 뭐 할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깨달을 것은 아노키 예르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모세가 힘들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야곱이 힘들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삭이 힘들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미드바라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드바라 속에 뭐가 있어요? 다바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을 때예요. 들려질 때야 그때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바르가 말이 다바르
이 다발했죠? 다발. 이게 다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이게 일이고 사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밑자가 붙으면 광야고. 그러니까 광야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광야 속에 말씀이 있어요. 다발을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흘러가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일이 되고 그것이 사건이 돼야 돼요. 사건이 되면 뭐예요? 내게 능력이 말씀되는 거죠. 절대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생일 절대 안 잊어버리죠? 왜? 사건이니까. 근데 옆집에 사람의 생일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죠?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일인 거야, 그냥. 사건이 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어 가지 죄 이런 게 나와요. 죄가 뭐냐면 자카르는 뭐냐면 기억하다는 건데 로 자카르가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카르가 되는 거예요. 로 자카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고 우상 숭배하는 게 죄예요.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를 남성 3인칭 단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는 알죠? 한 사람은 단수고 두 사람 이상은 복수고. 그 다음에 동사 갑시다. 동사 직은 직설법은 단순한 얘기고, 가정법은 만약에 못 만나면, 희구법은 나는 원합니다. 명령법은 뭐예요?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부정사 분사 배웠죠? 부정사 분사 배웠고, 분명은 뭐냐면 분사인데 명령어적으로 한 게 분명이에요. 분사 명령.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현재 미완료. 미완료는 뭐죠? 미완료는 과거 진행.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과거 진행하고 같은 말이에요. 전에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시제라는 말을 안 쓰고 시상이라고 해요. 동작의 모양이 어떠냐를 봐야지 시간을 보면 안 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동작이나 감정이 어떤 상태냐, 어떤 모양이냐, 모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성경을 볼 적에 동사를 이해할 적에 가장 중요하죠.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할 적에도. 그냥 단순히 영어처럼 이해하면, 영어는요 굉장히 시간적인 관념이에요. 완료했느냐, 갔느냐, 가거느 중이냐, 뭐 이렇게 정확히 따져, 영어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렇게 따지는 글이 아니에요. 지금 동작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미완료다 그러면 뭐예요? 말 그대로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계속 지금도 과거에 했던 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미완료가 될 수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지금 지구가 돈다. 지금 돌고 있죠, 지구가. 우리가 약간 어지러운 건 왜 그러냐면 지구가 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지러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구가 계속 하루도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려냐고 살아야 돼요. 지구가 도니까. 근데 나는 쌩쌩하다 돌아다니면 안 돼. 머리도 아프고 인생은 피곤한 거야. 그래서 왜? 지구가 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과거 진행이구나.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미래는 뭐죠? 미래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엘라에서 물어봅시다.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돼요. 시그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게 다 나와야 돼요. 미래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생각합니다. 시그마가 딱 나오면 성공이에요. 수학 생각이라. 그렇죠. 우리 원리를 배우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과가 나오는데 제1, 제2가 나오는데 제1은 뭐냐면 규칙. 제2는 불규칙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제1은 무조건 규칙. 제2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간이 바뀐 걸 불규칙이에요. 어간이 안 바뀐다? 그럼 뭐예요? 규칙.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있어요. 완료도 제1 완료가 있고 제2 완료가 있어요. 제1 완료는 뭘까요? 규칙 완료. 제2 완료는 뭘까요? 불규칙 완료.
그 다음에 과완이 있어요. 과완.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인데 과거 그 옛날 언젠가에 뭔가 일이 완료된 사실이에요. 그 대과거를 영어에서는 대과거라고 그러죠. 그 전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걸 과거 완료. 자, 그 다음에 태 들어갑니다. 태. 능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뭐뭐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능동태. 자,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뭐뭐 당한 거죠. 예. 뭐뭐를 당했습니다. 그럼 수동태입니다. 그럼 중간태는 뭘까요? 중간태. 미들. 중간태요. 헬러에 있는 거니까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간태는 뭐냐면 주어 스스로 한 것을 중간태라고 해요. 영어로 himself, myself 같은 거죠. 주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중간태.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주어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중간태를 해석할 적에 주어가 스스로 하거나 주어 자신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중간태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태가 뭐냐면 디포넌트라는 태가 있어요. 디포넌트. 한번 따라하세요. 디포넌트. 디퍼런트. 한번 이게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디퍼넌트라는 게 있어요. 자, 디퍼넌트는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나 중간태인데 해석은 능동을 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디퍼런트라고 하는 건 디퍼런트라는 태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본문 해석하다 보면 디퍼런트라고 D라고 돼요. D라고 약자가 나와요. 그러면 디퍼런트는 뭐냐? 모양을 딱 보니까 꼬리가 수동태하고 중간태 꼬리야. 그렇다고 해서 중간태나 수동태 해석하면 안 돼요. 뭘로 해석한다고요? 뭘로? 능동으로 해석한다. 그게 바로 무슨 태다? 디퍼런트 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퍼런트. 그래서 중수, 중디, 수디, 중수디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디퍼런트만 알면 나머지는 다 연결되니까 이해가 돼요. 모양은 중간태냐, 수동태냐, 중간태, 수동태 모양 둘 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D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디퍼런트예요. 디퍼런트는 해석을 뭘로 한다? 능동을 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격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동사에도 격, 성, 인, 수가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동사에 이게 왜 나올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잠깐 또 퀴즈예요. 퀴즈. 자, 리오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리오라고 딱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격이 나오고 네. 성, 인수 여기 다 나오잖아요. 요 꼬리가 분명히 동사인데.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걸 우리가 어간이라고 해요. 이걸 꼬리라고 해요. 근데 요것 때문에 무슨 격이냐? 성이 뭐냐? 인칭이 뭐냐? 수가 뭐냐? 이걸 동사에서도 있는 거죠. 다 끝났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집에서 한번 요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동사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밑에 부분을 좀 더 하고 마태복음 4장 5절을 나가자는 거. 아시겠죠? 네. 오늘 뭐 질문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네. 뭐 알아야 질문하죠? 원래 많이 할수록 질문이 많은데 도가 터서 이제 도가 이제 터가지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